얘기했던 거 등등 해가지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정리 한번. 다 읽어 보신 거죠? 네, 대충.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 뭘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답은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가 말씀 사역하고 설교 다 하고 나서 이렇게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러면 목사님 설교는 뭔지 알겠어요. 그럼 뭐 어떻게 살라고요?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어떻게 살라고 얘기했는데 또 어떻게 살라고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하지 속으로. 그러니까 그때 물어보는 게 이제 그 행위론적인 그런 것에 대한 이제 의문과 이제 답답함이 있는 거죠. 또 익숙한. 예. 기독교에서 다 제시해. 예, 뭐 이렇게 어떤 행동, 어떤 걸 취해야 되는데 그런 걸 얘기한 적 한 번도 없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배이나 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했던 부분이 한번 쭉 읽으면서 천천히. 예, 구약과 신약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모든 성경의 내용은 창세기에 이미 모형과 그림자로 기록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서 성경은 단계로 이렇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에서 이렇게 세포로 배아를 확장된다고, 원리는 이렇게 확장된다고 이렇게 표현했죠. 이렇게 단계가 아니라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 때 10단계 성경 공부 이렇게 공부할 때 그런 단계만 잘, 창세기 끝나고요, 출애굽기 공부하고, 출애굽기 끝나고 레위기 끝나면 이렇게 발전해 갈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솔직히 또 그렇게 가르치고요. 또 조지신학적으로는 또 이제 신론하고 인간론하고 기독론하면 쭉 이렇게 그런 과정과 단계에서 성숙해 가는 그런 단계를 많이 제자훈련에 흔히 하는데, 성경은 그런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복음의 씨를 던지고 그 씨를 확장해 가서 설명해 간다. 창세기 1장 1절의 베레시트, 그 다음에 1장부터 3장까지 그 원역사의 이야기, 11장까지 쭉해서 확장돼 간다. 그렇게 이제 이해해야 할 것 같다 생각이 요즘 듭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이 시와 언약으로 뿌려졌는데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눕니다. 구약은 밖에서 들리는 말씀, 신약은 안에서 울리는 말씀. 구약은 율법의 말씀으로 어기면 형벌을 받지만 신약은 영의 말씀으로 마음의 양식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돌에 새겨진 말씀이고 신약은 마음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구약은 우리 밖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라면 신약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비유와 상징과 거울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 밖에 있는 것이지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실상이고 실제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상이라고 합니다. 구약은 밖에서 들리는 율법이기 때문에 제자를 만들고, 신약은 마음에 새겨진 진리이기 때문에 사도를 만듭니다. 구약은 물세례로 구원을 예표하고 상징하지만 신약은 불세례로 구원의 실제가 이루어집니다. 제자는 땅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사도는 하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비유로 전달되지만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와 실상으로 주어집니다.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복음의 씨가 자라는 하는 식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창세기가 복음의 씨이고 원형이라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그 씨와 원형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설명한 책입니다. 같은 원리로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이 복음의 실상을 설명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권사님 읽어주셔요. 애굽에서 시작되는 복음, 출래, 민심, 이렇게 창세기의 내용이 출애굽기에서 확정된다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구원의 시작을 애굽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상태가 혼돈, 공허, 흑암인 것입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구원인데, 가나안이라는 하늘 성전에 도달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제사법을 주심으로 가나안 직전까지 인도하시는 내용을 레위기를 통해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레위기는 제사법인데 그 내용은 예배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준 것이 제사제도입니다.
이렇게 출애굽기를 전진시키는 내용이 레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민수기는 애굽에서 탈출한 자들에게 준 옛 언약이고 신명기는 그 옛 언약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에게 준 새 언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는 천지의 권세이고 그것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예수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제자를 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제자를 삼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들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다음 복음서인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이라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들의 복음을 가르치는 성경이 마가복음이고 마가복음에서 시작된 아들의 복음이 누가복음에 가서 확장이 되는데 누가복음이 끝날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며칠을 기다리냐면 사도행전에 가면 10일을 기다렸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 성이죠.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이 시작되는 거고, 예루살렘은 당연히 이제 율법을 상징하는 거고, 율법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을 받는 거고, 성령 받는 걸 능력 입혀진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을 행함. 그래서 소위 이제 신비주의자들이나 하여튼 이렇게 능력 있잖아요. 안수하고 그런 건 이렇게 능력이 아니죠. 어떤 기능적인 실력이 아니라 율법에서 나오게 하는 그 내용이 능력이고, 그게 성령의 임재로, 성령의 강림으로 경험돼서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완성되어 11열로 이제 나오는 거죠. 제자에서 사도가 되는 복음을 보시면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기 전에는 10이라는 기간 동안 율법 아래 있어야 합니다. 자궁에 씨가 10달이 차야지 세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율법의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10을 완성해야 위로부터 능력을 받아 제자에서 사도가 됩니다. 10을 완성한다는 얘기가 11조라고 제가 산상수훈에서 이제 10의 마지막 하나가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게 율법의 완성. 율법의 완성이니까 율법에서 나오는 거, 그것이 성령을 받는 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연결되는 성경이 사도행전입니다. 마태복음은 제자가 되는 복음서이고 누가복음은 사도가 되는 복음서입니다.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사도가 됩니다. 사도는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아들의 복음을, 순서는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는데 의도적으로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편집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게 돼요. 로마서가 아들의 복음이고요. 로마서 다음에 뭐죠? 고가렙이죠. 그래서 아들의 복음을 가르치는데 이해를 못해요, 교회들이.
그래서 고린도전서부터 히브리서는 이제 바울이 썼을 거라고 추측할 뿐이지 그 기록자는 없으니까 건너간 자, 히브리가 건너간다는 뜻이니까요. 건너간 자까지 아들을 다시 재해석해주고 그 아들의 복음을 이제 알아먹어서 건너가게 되면 누가 나와요? 야고보가 나오거든요. 야고보세요. 야곱이에요. 12아들의 아비. 그래서 교회가 이제 완성이 되는 차원이 그렇게 성경이 기술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서시 있는 분이 한번 권사님 장로님 읽어주셔요. 아들이 되는 복음. 로마서는 창세기의 내용을 사도가 풀어서 설명한 책입니다. 근데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교회들이 이 복음을 못 알아먹으니까 다시 고린도전서에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아들의 복음을 다시 설명하여 창세기의 복음의 내용을 반복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의 내용을 통해 복음을 깨달으면 야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너간 자의 서신인 히브리서 다음에 나오는 서신서가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아들은 어떤 자입니까? 아버지의 말을 잘 알아먹어서 행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야고보서가 다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밑에도 한번 읽어주셔요.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구약은 밖에서 들려오는 율법을 열심히 행하는 것이고 신약은 들어온 말씀을 깨달은 영어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말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돌에 새겨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약은 신비에 새겨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깨닫게 된 5마디의 말씀이 신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하여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것은 우리의 그 사람만 나온 것입니다. 우리의 속은 여전히 애굽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광야교회입니다. 그렇게 육체의 의식과 그 사람만 나와서 자신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제자들을 세워 그들로 애굽을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네, 그래서 그 출애굽기가요, 그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우리는 출애굽기라고 제목을 줬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마소라 그 본문을 근거로 하면은 그 창세기는 베레시트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는 세모트 되어 있고 레위기는 바이카라, 민수기는 미드바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목이 그 책 전체를 설명하는 되게 중요한 이제 그 전제가 되더라고요. 출애굽기는 히브리어 제목이 세모트입니다. 세모트는 이름들이란 뜻이래요.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 그래서 창세기 마지막 쯤에 12아들 얘기가 하죠. 루벤이 첫째 아들이고 마지막이 누구예요? 베냐민이죠. 그래서 아들로 완성되는 그 12아들을 이제 설명해 주는데 그게 이제 애굽에 들어간 그 교회의 상징적인 모습이고요. 그 교회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냐? 어린 양의 보혈로 나온다. 그게 출애굽기 설명이고요. 레위기 이제 바이카라인데요. 바이카라, 그리고 부르시다. 베라는 단어가 접속사 엔드고요. 카라 많이 들어보셨죠? 카라 부르다. 그리고 부르시다.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자들을 불러서 가나안으로 이제 인도하시는 장면. 그래서 불러서 가나안이라는 장소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존재적 변화를 일으키시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장소적 전환을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장소 변하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이었는데 애굽이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불러서 제사 예배 예전을 통해서 가나안 약속의 땅이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구약 성경이 그림으로 역사로 설명한 거죠. 장소적으로 볼 필요가 전혀 없죠. 그 레위기는 광야에서 요단 앞까지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정복 들어가는 요단 앞까지 광야에서의 제사 제도, 제사법. 그러니까 하늘에 도달하는 방식. 그렇죠? 그다음에 어떻게 애굽이 가나안이 되냐? 어떻게 우리가 존재적으로 새로운 약속의 땅이 되냐? 그것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제사법으로 예배법으로 제의적인 방식으로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이방 종교의 틀을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다시 설명해 주는 거죠. 민수기 이제 배 미드바르예요. 배는 전치사 어디 안.
베레시트, 창세기 똑같아요. 미드바르는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 안에서 민수기가요. 우리나라 민수기는 백성들의 수를 세다 그 뜻이라고 넘버스라고 영어 성경이 있는데 왜 영어 성경이 넘버스라고 했는지는 그 넘버스를 그냥 한국이 그냥 민수기라고 한 건데 원래 히브리어는 이제 광야에서 만약 이걸 히브리어 성경을 그대로 번역하면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름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데 우리 기독교는 영미권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한국의 기독교는요 하여튼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가 이게 다 영미권이라서 저는 뭐 학자적인 그런 건 없지만 학자들도요 미국 쪽이랑 그 유럽 쪽이랑 누가 정통이냐 그렇게 이제 막 싸우는데 미국 쪽은 되게 이제 그 실용적인 게 강해가지고 훨씬 더 이렇게 된 거. 유럽은 좀 더 전통적인 게 좀 강한 학문적이 더 깊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더라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미국적인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영어에 의해서 해석된 기독교 그 히브리 문명이 헬레니즘 문명에서 해석이 된 기독교 문명이었고 그걸 다시 그 구라파에서 확장하고 그걸 다시 이제 미국이 재해석하고 몇 단계 변한 건가요? 그러면 도대체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기독교는 그 정말 성경이 말하는 이 그런 기독교일까? 이것이 전 세계 기독교 문명은 개신교만 있는 게 솔직히 아니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게 저는 합동교단인데 합동교단은 어떤 유명한 목사 조직신학 교수님이 은퇴하셨는데 알미니아 웨슬리안들은 이단이라 불러도 된다. 약간 고신 쪽처럼 이렇게 강하신 근데 이제 말이 좀 안 되거든요. 그 웨슬리가 알미니언적인 행위를 많이 강조했지만 그런 이제 칼비니스트적인 그 정통 교단 입장에서 그 이단이라 그러면 그 되게 웃긴 거거든요. 왜냐면 기독교 문명이 워낙 강범위야. 지금 카톨릭도 기독교 문명이었고 그리고 또 동방정교회 지금 애굽 이집트의 콥틱 기독교도 기독교에 부류가 되는데 그걸 다 포함해서 전 세계 기독교 문명인데 그중에 그래 개신교 이렇게 뽑고 있으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인지 이렇게 한 번쯤은 진지하게 의심할 필요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뭐죠? 구원의 확신에 너무 매달려 있어가지고 확신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이게 좀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요즘에 약간 걱정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인터넷이나 이 전 세계 그 메시아닉 기독교, 유대 기독교적 분위기가 많이 이렇게 영향을 받는 것도 있어. 그래서 원문 성경을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구약적 기독교, 히브리적 기독교적 얘기를 이제 많이 그 메시아닉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그것도 약간 좀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좀 스펙트럼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양한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배우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미드바르가요. 미드바르가 광야인데요. 이 미드바르가 어디서 왔냐면 다바르에서 왔대요. 다바르는 뭐냐면 말하다예요. 그러면 광야 안에서는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이 광야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라고 스데반이 말한 것입니다. 애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죠? 그래서 광야로 데리고 온 거죠. 출애굽시켜서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하나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것이 이 말씀이 생명이 되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 그래서 신명기 28장 2절 이하에 뭐 낮추시고 40년 동안 40이라는 인생 속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셔서 그러니까 광야를 집어넣으신 이유는 뭐 생고생을 시켜서 죽어봐라가 아니라 애굽에서 말이 안 들리니까요. 말이 들리려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실제로 목회 경험에서도 실제로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듣는 청자가 그 애굽에 있으면 안 듣죠. 강의에 나와야 되죠. 물론 설교자도 되게 이제 말씀의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실제로 경험한 게 우리 오시는 우리 양 집사님이 이런 묵시 패러다임 설교를 옛날에 홍 권사님께서 한 오래 전에 7, 8년 전인가 오래 전에 한번 이렇게 김 목사님 설교 들어보라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소개했었나 봐요. 그때는 이게 뭐냐 이렇게 배척 소위 말해 했는데 약간 이 생각이 좀 어려워지시고 광야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시니까 들린다고. 같은 분이 같은 설교를 같이 권면했는데 그분의 상태가 이렇게 바뀌니까 마음이 이게 설교가 들린다. 단지 뭐 그게 뭐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 마음의 어떤 상태인 것 같아요. 그게 참 그게 어려워요. 저도 한 5년 전인가 누가 그때 제가 리더자 했을 때 김성수 목사님 말씀을 추천해 줬어요. 딱 베푼 그랬는데 못 듣겠는 거예요. 5년 전에요? 네. 그래서 안 들었어요. 근데 저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 강의로 나왔고 그걸 추천해 준 분은 여전히 개혁주의 안에서 나보고 이렇게 나온 줄 알고 계속 지금도 연락하면서 오라고. 참 그런 것들이 아이들. 너는 가 아니고 너는 건너가 이거잖아요. 난 여기 있을게. 많이 있어요. 전도해놓고 자기 교회 떠나고.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께서 이게 자기 인생, 우리 인생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말씀이 들려주는, 그래서 청년들한테도 이렇게 말씀 공부하고 나누면서 게으르게 하고 부요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언젠가 이 말씀이 들리는 건 아니라고, 기회가 있을 때 잘 선용하라고. 항상 들리는 게 아니니까.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광야의 길이고, 광야의 길을 잘 이렇게 지나가고 계시고요. 장로님 진짜 광야의 길이시죠. 저는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요새. 그 문제는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은데, 바로 이제 저희 집에서 겪는 문제죠. 아내와 저와 신앙이 많이 다르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심지어 우리 아버지의 신앙과 저의 신앙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이제 다른 것이지 뭐 옳다 그러다 판단하기 좀 어렵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당히 기독교라는 스펙트럼이 넓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의 어느 한 신학적 노선이 뭐 절대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 없는 이상 다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누리는 그 성경 그 하나님에 대한 풍요로움은 많이 좀 다를 수 있다. 그렇게 여기고 이제 살아가는 거지, 참 안타까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참 특히 이제 가족, 자식은 우리가 푼돈하면 아니니까 그냥 각자 자기 길을 가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던데, 이제 부부는 좀 아쉬운 게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죠. 그래도 뭐 갈랐으면 끝나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뭐 사랑 인간관계라는, 그래도 이제 그렇게 말씀이랑 진리나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온당교회 이렇게 가끔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혼자 오시는 분들이, 결혼하신 혼자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같이 오셔가지고 이런 묵시 복음 안에서 함께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이 정말 부러워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 얘기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을 각자의 시간 속에서 부르시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나와 함께 나눌 수 있는 가장 이렇게 친밀한 사람이 내 가족이면 좋겠다라는 게, 좋게 말하면 이제 신앙적인 열정이고, 또 이제 현실로 말하면 우리 개인적인 욕심일 수도 있고. 저도 개척하고 나서 우리 집사람이 되게 율법적이에요. 성품도 율법적이고, 그러니까
성향도 율법적이고 절대 그 불안정하고 뭐 그런 거 이렇게 하지 않고 항상 안정만 추구하고 그래서 항상 그 틀 안을 자기 틀을 항상 유지해요. 이제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잘 만난 거죠. 가봐야 알죠. 그것도 언제 또 부목사 때는 남편 설교 거의 들을 기회가 없으니까 상관이 없잖아요. 청년 때 같이 이제 신앙 같이 하면서 같이 이제 비전 공유하고 난 이런 비전 있으니까 나와 함께 갈래 그러면 혹 가가지고 또 인하자 보시다 그러고 따라오고 그때는 그랬었는데 이제 막상 개척에 들어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목회 현실과 목회 기능이 어려운 거는 둘째 문제고 말씀이 이제 되게 이제 무겁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틀들이 하나하나 깨트려지는데 그 개척하고 초기 1년, 2년, 3년? 요즘도 여전히 그러지만 또 설교 들을 텐데 또 맨날 비판하거든요. 모니터링 항상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좀 덜 하는데 개척하고 한 2, 3년 안까지는 계속 뒤에서 끌어당겼어요. 가지마. 난 어떻게 하라고. 이제 그게 뭐 부정적인 것만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어떤 그 내면적인 싸움인 거죠.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들으니까 이제 들리게 돼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는 있는데, 그게 참 그 마음 같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율법에서 엄청나게 행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게 무너지면서 다시 재건이 되는데 이게 굉장히 견고하다는 거죠. 예, 평정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는 늘 내일이 기대되고, 예, 하나님의 그전에는 율법 안에 있을 때는 물론 은혜로도 제가 감사한 게 있었지만 항상 불안한 마음도 있었거든요. 내가 막 이게 더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랬는데 여기서는 그게 무너지면서 처음엔 저도 죽는 줄 알았죠. 일단은 너무나 많이 쌓았는데 그 바벨탑을 그걸 무너뜨리기가 정말 부인하기 싫었는데 그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라는 건 말씀이. 네, 저는 그걸 힘들수록 말씀을 주로 묵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인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견고해요. 말씀으로 내 자신이 이렇게 깨트려지고 죽어가는 네. 경험이 이렇게 내면적으로 말씀의 경험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생 속에서 역사 네. 현실 속에서 무너지고 있는 현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자각이 되니까 내면적인 말씀이랑 외적인 현실이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구나 이게 확인하게 되는 차원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는요. 아무튼 뭐 그러고요. 자, 어디 하실 차례죠? 신명기 할 차례인가요? 네, 신명기 다바림이요. 그 신명기는 다바림으로 말씀이란 뜻입니다. 원문에는 정관사가 있어서 그 말씀들이란 뜻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집은 정돈된 집이 됩니다. 다바림이란 말씀 안에는 정돈된 집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 교회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하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정돈된 집이 된다. 설명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민수기랑 신명기 분위기가 사뭇 달라요. 민수기는 막 뺑뺑 도는 느낌이 막 그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싸우고 징징대고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신명기는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에 그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 그런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그 광야에서는 말씀이 밖에서 들립니다. 그것을 옛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새 사람이 되고요. 말씀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서 인생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4개의 복음으로 완성된 진리. 이렇게 세모트, 출애굽기, 레위기, 바이카라, 민수기, 베 미드바르, 신명기, 다바림의 4개의 과정을 거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 여호수아 1장 6절 이하인데요. 1장 전체가 되게 이제 그 내용인데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해야 가나안 땅 정복할 수가 있는데 이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면 강하고 담대하게 돼서 가나안을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한다는 개념이 이렇게 막 그 물리적으로 이렇게 기독교 문명이, 그러니까 현대 기독교 문명이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게 선교가 어떤 문명적 우위에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위에 있는 문명들 이렇게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런 게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그 말씀이 그 입에서 떠나지 않는 묵상되어져서 나를 정복하는 그러니까 애굽이었던 내가 진리로 정복당하는 그 현실이 가나안인 거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그런 역사적 사건 지평으로 이렇게 설명해 준 건데 그걸 이거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대로 쓴 거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충격적으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기독교 제약사라는 책이 있어요. 죄악사? 네. 네. 그 출판도 안 돼 있어요. 제가 신이라 네. 죄악사. 기독교 죄악사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지른 예, 자들이 예. 죄악들. 그게 별로 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공부하다가 교수님 읽으라는 건 나 혼자 이게 도서관에서 책 보다가 뭐가 있어가지고 본 건데 그림까지 있는 건데 그 읽어본 게 뭐죠? 진짜 나치가 그 유럽을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게 막 그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 공격해서 인디안들 막 죽이고 했던 거. 그리고 이제 그 청교도들이 아메리카에 들어와가지고 물론 그 청교도들 안에서도 그 정말 사람들을 사랑했던 그런 청교도도 있었는데 그 당시 기독교 신학에서요 흑인이나 황인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말하는 짐승. 네, 동물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그러니까 신학이 그 사회를 이렇게 억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잘 믿어도 흑인을 동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막 죽이고 살인하고 살해하고 이런 게 주님의 이름으로 저것들은 죽여야 돼. 그 근거가 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들을 아이부터 다 해벨하라 그랬잖아요. 불태워. 그것처럼 이렇게 문명이 이렇게 공격하는 그대로 이용해서 그 그림을 한두 가지가 아닌 그 추수감사 절기 전통도 이게 뭐 정확한 팩트일 것 같기도 하는데 원래 이제 가가지고 굶어 죽으니까 인디언들한테 이렇게 시 받아가지고 농사해가지고 했잖아요. 농사에서 그 농사 작아서 이제 감사를 드리는데 그 인디언들 죽이고 실제로 인디언들 땅 다 이렇게 원안에서 거의 이제 없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서양 문명이 확장되면서 미션 영화도 그 얘기잖아요. 기독교가 국가적 힘을 이용해서 전하는 거. 그게 관제 선교라고. 선교하겠어 관제 선교라고 배워요. 그래서 관제 선교의 장점, 단점 그런 거 쭉 하면서 이제 얘기하고 하는데 그렇게 증거된 기독교가 이제 정말 이 복음이냐 완전히 오해한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은 성도 안에서 애굽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변화되는 아마겟돈 영적인 전쟁에 대한 그 상징적 예표인데 그걸 그대로 곧대로 받아들여서 자기 좋을 때 써먹는 거죠. 근데 이런 게 한국엔 특별히 이제 한국 그 기독교 그 분들 중에 특별히 정치적으로 약간 극보수에 강하신 분들이 이게 딱 매여 있어가지고 기독교가 연결되어 있는 게 너무 심한 것 같아. 선생님, 그 분야마다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 같은 의학사가 있거든요. 네. 미술 분야 같은 미술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는 교회사가 있는데 신학사라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신학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고 그 신학이 그 시대에 어떻게 이 영향력을 발휘해서 때로는 선하게 때로는 악하게
신학적 뒷받침이 없는데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정복을 하고 십자군 전쟁을 하고 이러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신학이 어떤 정권의 신여 역할을 했든지 뭐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신학사라고 하는 분야도 있습니까? 있어요. 문득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있는데 종교서 말고요? 있는데요. 깊이 있게 학문적으로 다뤄진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종교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표현할까? 종교 역사가 일반 종교 역사가 있고 이제 신학 사람의 교리가 발전된 교리사라고도 하거든요. 삼위일체계를 어떻게 발전해가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양성 교리 이렇게 다 교리가 발전해 가는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부터 쭉 그걸 쭉 정리해 놓은 학문 체계가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우리 이제 학문적인 체계로 이렇게 깊이 발견되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회사에 포함되는 영역이겠지만은 저는 이제 얼마 전에 목사님 그 창세기 강의 10편인가 뭐 그거를 차에 오며가며 듣고 있는데 목사님 그 말씀 속에 히브리 이 성경 유대인의 그 사고가 헬레니즘에 의해서 이렇게 왜곡되고 이분법적으로 해석을 했다 뭐 이런 말씀하시대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계시로 주신 이 말씀이 그 시대의 사조와 신학적 패턴에 의해 가지고 많이 좀 이렇게 달라졌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소위 뭐 개혁주의 그 내세우는 이 참 자랑스러워하는 이 개혁주의도 또 어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비판받을 수 있는 측면도 많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또 나의 신앙적 정체성 위에 이제 모든 가치관과 삶의 어떤 이렇게 뭐를 지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근간에 대해서 역사적인 어떤 고찰과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좀 정확한 신앙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필요성을 좀 느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역사학자가 표현하잖아요. 역사는 성공한 자들의 해석이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 개혁주의 입장에서 개신교 입장에서 카톨릭을 해석하잖아요. 말하자면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진실된 역사는 없는 거죠. 해석된 역사만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다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개척 처음 해가지고 기독교 이렇게 정통 메이저 그룹이 아니라 정통 율법 보수적 그룹이 아니라 그 마이너 그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으로는 약하고 사상적으로 그러니까 진보주의 사상이 약간 그런 게 강하거든요. 기독교에서도 그런 정치적 진보가 아니라 사상적 진보가 이렇게 특히 이제 프랑스에서 많이 이제 자크 엘룰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틀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보수 기독교 세력에 비해서는 너무 영향력이 약해서 저 구석에 있죠. 그리고 실제로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를 운영하고 좋은 말로 선교하는데 그런 분들의 사상은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이저 그룹에 이게 통용이 안 돼요. 근데 책을 보면은 많이 있어요. 제가 좀 이교에 물든 기독교라는 책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프랭크 바이올라라는 그분은 어떻게 기독교를 설명하냐면 현재의 목사도 이방 종교의 사제에서 온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11조 교회 건물 요거 다 이방적 영향을 다 준 거다. 특히 카톨릭도 강하죠 이게. 그걸 다 역사적으로 다 분석했어요. 그게 맞아요. 맞는데 이제 지금 성경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목사라는 사제니까 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 마찬가지잖아요. 영업 비밀 다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깨의 비밀. 다 있잖아요. 요거를 다 까발려고 하면은 남는 게 없으니까 적당하게 깨가지고 딱 하잖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 그래서 그런 거에 예민하게 부는 분들이 이제 기독교 틀 안에서 나와서 이제 가정교회 이렇게 막 하면서 사역하는 분들 많이 계셔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이 전통 세력에 있었는데 영향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의료행위를 잘하는 그 의사가 계시는데
건물은 크게 안 짓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오시는 사람 한 병 진료하는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이 영향을 의료를 배우는 그 제자가 그분들 따라가겠어요. 대형병원 해가지고 이렇게 에코스 몇 대 모은 그분 따라가겠어요. 그런 틀이 이제 기독교 안에도 그게 여전히 있죠. 그 싸움인 것 같아요. 결국은 이제 학문적인 싸움이나. 그러니까 재료나 사상은 충분히 있어요. 그 학문적으로 정리된 게 있는데 교회 사책만 봐도 충분히 가능한데 제가 한번 개척 처음 해가지고 장로교 정치 제도에서 비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성경적이지 않다. 가장 성경적이라 하던데 아니더라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지지하는 정치는 장로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글을 써서 블로그에 올렸는데 그걸 이제 우리 교단 장로 이런 애가 우리 교단에 있으면 되냐? 그 교단에 불러가가지고 왜 이렇게 썼냐? 그러니까 이렇게 쓸 거면은 그냥 교단을 나가라. 앞에 있는 장로에 빼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2단, 3단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자기들 집단의 헤게모니에 영향을 주는 영역이잖아요. 11조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새벽 기도도 그렇고 한두 개예요 그게. 직임 주는 거. 외국은 그렇게 이게 평신도 장로니 권사니 그런 거 강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 한 번도 안 봐서. 헌금도 11조 이렇게 막 사상화된 건 한국분이 없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새벽기도가.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한국의 독특한 기독교 문화라 그러면 이해하면 돼요. 그게 성경적이다 그러면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우리 기독교의 독특한 색깔이고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장점입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 없잖아요. 우리 한국에는 장로교 정치가 되게 교회를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 얘기를 한 건데 성경적이다라고 한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뭘 얘기했냐면 이런 정치는 그 성경이 지지하는 게 아니라 칼빈이 만든 거고 그게 교회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그 얘기가 마음에 안 든 거죠.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근데 그런 게 뭐 한두 개가 아니죠. 그렇죠. 설교를 작성하는 방식도 3대지 설교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어떤 그들만의 뭐랄까요, 어떤 습관이라 할까? 그들만의 문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절대 못 벗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3대지 설교가요 가장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제가 대표적으로. 그러니까요 한국 교회 거의 80%가 3대지예요. 이게 가장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3대지 아니면 5대지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아요, 진짜요. 그러니까 이게 워낙 배세가 돼가지고 이게 문제가 없는데 로이드 존스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이거는 설교 그분이 얘기로는 설교 뭐라 그러죠? 사창가 가는 걸 뭐라 그러죠? 그런 행위라고 한 거예요. 3대지 설교를. 예. 하나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바꿔놓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보다 그 시대에 필요한 얘기, 그 공동체에 필요한 얘기죠. 그 집단에 필요한 얘기고.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는 그 리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가 하는 거죠. 교회가 건물을 필요로 하면은 돈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성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교회가 개척되면은 부흥하는 교회 얘기해야 되는 거고. 그게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게 이제 과연 성경이 말하는 그 의도냐라고 할 때는 이제 퀘스천이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3대지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제 설교자로서 성경을 보면서. 아무튼 뭐 신학 사상이 그런 거예요.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학문적으로, 사상적으로, 원어적으로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뭐라 그럴까요? 느낌으로는 좀 딸리 있는 것 같죠. 재수 딸린 게 아니라 이 거대한 문명 앞에서는 그렇죠. 누가 듣나 이런 분만 듣는 거죠. 어떤 분이 대세가 되냐. 근데 목사님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간 것도 여호수아가
또 어떤 예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렇게 들키는 자가 많지 않아요. 그치, 그러니까 뭐 교회를 크게 못하고 혹은 이렇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나는 이게 옳다고 이게 진리를 생각하는데 이게 왜 많은 사람들한테 여전히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이방 언어처럼 들릴까? 이게 이제 되게 그 고민인 거죠. 아쉬움이죠. 인간의 어떤 본성에 기초한 현상 같습니다. 예를 들면 한복, 한옥 이런 거 참 좋잖아요. 그런데 다 아파트 살고 한의학적인 이런 원리와 한의학적인 치료 방법이 정말 우리 인체 친화적이고 종합적이고 좋거든요. 그런데 전체 그 우리나라에서 소비되어지는 의료 비용의 95%는 다 양의학으로 갑니다. 그렇죠. 5%를 가지고 한의사 2만 명이 먹고 살라니까 아득바득 싸우는 거예요. 경쟁이 그런데 어마어마. 말을 들어보면 정말 기가 차고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할머니들이 많이 하거든요. 저 이번에 저 수원에를 갔더니 빈센트 병원의 신도들이에요. 전부 할머니들이. 뻑하면 빈센트를 가가지고 의사 하라는 대로 다 해서 먹는 약이 보통 뭐 3가지. 그러니까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중성지방약, 이렇게 기본 3가지 더하기 5개를 먹는 데다가 또 이제 비타민이나 미네랄, 이런 건강기능성 식품 이런 걸 이렇게 약인 줄로 알고 효도해주는 딸 사위가 사주는 것 또 이런 걸 먹으니까 자기는 지금 잔뜩 뭘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먹는다고 해서 병이 10년이 가도 나아지는 게 아니고 약 끊으면 막 불안해서 못 견디는 그런 상태인데 진짜 이 지금 아픈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단을 해야 되는데 이게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무릎이 아파서 쩔쩔 매면서 막 다 수술한 자국이 있는데 수술해도 뭐 몇 년 지나니까 아프다 하는데 이거 뭐 계속 진통제만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데 좋은 한약이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말을 못 하겠어요. 시가 먹히지를 않아요. 견고한 그들의 어떤 그런 거 율법에 갇혀 있네요. 해도 이제 참 이게 복음에 목말라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나 안전감과 안정감을 느끼면서 자기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는 우리가 이상하게 저거 말도 못 끝내죠. 여기 제가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것을 좋아하는 거는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이게 말이 안 통하는 사람하고 살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건 진짜 그래서요 물 건너 산 넘고 물 건너 이래. 진짜 그렇다니까. 만나는 것만 해도 행복하고 위로가 되고. 그러네요. 그렇게 그런 가정에 또 이제 들리는 사람에 들어가겠죠. 예,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정복은 이제 물리적인 그런 게 절대 아니다. 되게 중요한 거고요. 4개의 복음으로 완성되는 진리 누구를 찾으시죠? 예. 신약 성경에도 4개의 복음서를 지나면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제자에서 사도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6장에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12제자가 12사도가 되는데 그 기능이 무엇이냐면 집사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집사가 하는 일은 떡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제자가 떡을 관장하는 자가 되면 집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떡집 베들레헴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가 오셔서 말씀 육체가 되셔야지 우리가 그 예수를 양식으로 먹어 약속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약성경이 영생이라고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21장에 가면요, 제자들이 어떻게 떡을 관장하는 일을 하는지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에서요, 그 7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7 집사는 이제 한국교회가 말하는 집사랑 전혀 상관이 없고요. 사도의 직무가 떡을 관장하는 일, 그걸 집사로 표현한 거죠. 그 7으로 굳이 언약을 이루는 자로 굳이 7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 중에 대표가 둘이 나오죠.
스데반이랑 빌립이 나오죠. 스데반은 율법주의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돌에 맞아 죽고, 빌립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라져요. 그냥 뿅 하고 없어져요. 그 위에 안 나와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렇게 사라져가는, 말씀을 전해서 그 말씀으로 사라져가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집사 얘기고요. 이것도 똑같아요. 한국교회 집사님 세우고 권사님 세우고 장로님 세우는 거는 그냥 교회 운영하기 위한, 조합원들 짱 세운 다음에 부조합장 세우고 이렇게 총무 세워서 이렇게 돈도 걷고 놀러도 다니고 일도 하고 건물도 짓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기능으로서의 일인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대부분 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다고. 걔도 그 분복사 때 이렇게 느끼는 건데, 전도사는 아직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잖아요. 장로님은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장로님이랑 전도사랑 싸우면 잽도 안 되죠. 기름 부은 종을 전도사가 건드렸다고. 이게 당신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고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하시니까 이게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단에 딴 교회 가지 말고 여기서 열심히 일하라고 이렇게 그 공동체에서 합의해서 이렇게 세운 거잖아요. 그걸 합의하기 위해서 투표도 하고 이렇게 추천도 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서 열심히 일하라고 한 건데, 본인들은 이걸 무슨 진짜 무슨 완장이고 무슨 뭐고 해가지고 나이 들어 장로 안 되면 뭐 쪽팔린다고 그러고, 심지어 막 됐으면 뭐 됐다고 생각하고, 또 한국 장로님 하면 일단이 올라가잖아요. 기본적인 장로계도 되지는데 아시니까 기본적인 돈 중에 들어요. 이게 분위기가 참, 이게 나도 어저께 언뜻 그 뉴스를 봤는데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은 직업 중에 4위가 목사가 있더라고요. 그 무슨 거지 그게? 그 뭐냐, 1위 2위보다 4위가 그래서 설명하는 게 교회에서 인정받고 교회의 리더가 되고 기독교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리더고, 부목사나 조그만 교회 목사는 월급이 적는데 대형 교회는 아주 많다. 이렇게 직업란에 써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필요한 일들을 해 가면 됩니다. 이렇게 서로 합의해서 열심히 우리들의 일들을 해 가면은 뭐 문제될 게 없는데, 이제 그게 하나님이라 생각하니까 그게 큰 이제 문제죠. 슬프죠. 그러니까 슬픈 거죠. 그렇게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것도 슬프고, 성도도 스스로 그렇게 알고 이게 그거라고 정말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을 못한 채. 슬프다 못해 진짜 통곡할 일이에요. 신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는데 그 사건만 봐도 우리가 말씀 앞에 진짜 말씀을 너무 어떻게 보면은 천시 여긴다. 그쵸,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없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떡을 관장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려고 21장에 굳이 다 보면은 아시니까요. 3번 물으신 거요. 시간은 언제예요? 네, 새벽에 아침밥을 직접 예수님이 차려주신 거예요. 아침밥을 주실 때 불에 올려놨어요. 불에 구웠어요. 밥을. 그리고 그 밥을 베드로한테 이렇게 너 먹어라 이렇게 준 거예요. 되게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니지만 늙어서는 이제 네 마음대로 못 다닌다, 그 얘기 쭉 있고요. 숯불에 올려진 밥이요. 예수님은 조반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요. 조반은 숯불에 올린 밥이죠. 숯불에 올려진 밥은요, 원수 갚은 밥이에요. 원수가 원수를 갚은 밥. 예. 우리가 먹는 이 진리의 양식은 예수가 원수 갚은 양식입니다. 그 끼니라 그러죠. 끼니가 우리나라 말이죠. 그게 뭐냐, 안 먹으면 죽는 거, 그게 하루치 어떤 내가 살 어떤 그 양식, 그 끼니라는 말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이 주신 건 그 양식이죠. 이 땅에서 하늘의 진리를 담은 하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생명, 그걸 이제 그 숯불에 올려진 그 밥으로 주신 거죠. 요거 받아 먹고 양떼들을
돌보라 이렇게 얘기하신 듯해요. 그래서 그 양식으로 원수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가 원수 갚은 그 양식을 전하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양을 먹이고 치고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양을 먹이는 거고요. 치는 거고요. 특별히 친다라는 거 양육한다. 그러니까 먹이고 치고 먹이라는 것은 이렇게 원수 갚은 말씀을 선포하여서 숯불에 올려진 그 양식으로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양육하여 장성한 어른이 되게 하라. 요게 이제 이것을 2000년의 교회는 목회라는 단어로 이렇게 쓴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목회는 완전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교회 경영, 운영, 사회 사업을 하고 성도를 관리하고 이런 게 실제로 제 신학교 때요. 신학교 때 세미나나 그 올칠 때 세미나 인도하시는 분들은 다 학교에 돈 내는 분들이 오시거든요. 학교에 돈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공해야죠. 성공해서 교회에서 퇴사 이렇게 목사님 운영비를 이렇게 해서 학교에 장학금이라 그러네. 장학금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분이 저 설교할 수 있었는 돈을 이렇게 올려놓고 오신 거구나. 장학금을 내고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걸 철학적인 고민을 말하지 않고요. 경험을 다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목회 스킬과 기술을 얘기하는데 목회 방법론을 얘기하는데 심지어 어떤 분은 헌금 많이 걷는 방법 해가지고 봉투를 비싼 걸로 하라고 고급진 봉투로 부담되고 좀 넣으면 안 되니까. 아, 우리 한약을 좋은 가방에 넣어줘. 아니 목사님 그거 다른 마케팅. 아 진짜 맞아요. 이 기본적인 마케팅의 기본적인 원리예요. 그거예요. 맞아요. 그게 영업하실 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래 입고 다니지 않습니까? 네. 주문한테 양복 입고 넥타이를 매었다. 이게 신뢰를 줘야죠. 선생님은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막 진짜 웃긴 얘기도 있는가 하면 실제로 경험에서 이제 막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성도한테 모범을 보이는 거 그런 거 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이렇게 그런 스킬에 대해서 얘기해 주죠. 근데 그거는 그 예수님의 목회가 아니라 그냥 교회 경영 CEO 같은 업계 후배니까 막 속사 놓고 편하게 앉아. 혹시 한복을 입고 하시는 아니, 그게 이제 사람이랑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니까 뭐 필요하죠. 그게 그러니까 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면 어떻게 상관이 없는데 처음 온 사람한테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색안경을 뜰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조심해야죠. 또 성도님이고 또 처음 본 분들이니까. 근데 그걸 이제 어떤 목회의 어떤 본질적인 일이라고 그걸 또 들으면서 또 이렇게 제가 억울한 게 그거예요. 내가 지금 이 신학교를 다니려고 낸 돈이 얼마고 나 때문에 지금 저 집에서 생고생하고 있는 집사람은 지금 미쳐 죽으려고 그러는 내가 이런 얘기 들으려고 내가 이 3년 동안에 와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화가 나더라고 진짜. 그런 걸 들으려고. 회사 사장님이 다 해주는 얘기. 그게 이제 한국의 기본적인 이렇게 프레임이 됐죠. 제가 이게 되게 부모살 때 되게 못마땅해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뭐라 했는데 이게 다 나가라고 이렇게 아우 저개 막 그런 식의 눈빛이시더라고요. 내가 좀 잘못했다고 그때는 생각이 든데 그런 얘기를 이제 에스겔에서도 이렇게 막 신랄하게 참 이건 이걸 볼게요. 34장 1절 이하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가 누구겠어요? 이거 가지고 막 그게 뭐죠? 막 돈 먹고 막 성적으로 타락하고 막 정치 이런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거는 그냥 그렇죠.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람 사는 데인데 그게 왜 물론 잘못하면 경찰에 신고하면 되는 거고 솔직히 안 그러나요? 돈 가지고 해먹으면은 뭐 배임으로 신고하면 되는 거고 성적으로 문제 있으면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요. 하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양떼에게 먹일 양식은 숯불에 올려진 밥이잖아요. 원수 갚아진 밥이잖아요. 그 양식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양식을 건네줄 목자가 없으니까 흩어진 거고요.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그럼 권사님 읽어주세요. 자기만 먹는 거짓 목자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성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문제있고 돈 가지고 정치하는 그런 목사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윤리적인 민사적 형사적 죄를 범한 목사는 경찰에 신고하고 고소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숯불에 올려진 그 밥이 아닌 인간의 공개한 말로 전달되는 불량식품과 같은 양식을 전하는 자들이 거짓 목자, 자기만 먹는 목자들이란 뜻입니다. 원수를 용서하게 하는 그 양식이 없는 목자, 자기들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양식을 전하는 목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네, 자기들도 먹지 못하는 그 목자.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 평생 살아온 것에 대한 그림 어떤 그거라며요. 근데 이게 성공하고 인정받는 목사님들의 그 얼굴이나 이렇게 행태를 보면 그냥 좀 뭐라 그럴까 마음에 안 들었어요. 감정적으로. 그냥 근데 기름기 철철 넘치시고 되게 여유가 있으시고 좀 뭐 다를까. 제가 한번 우리 자매 결혼식 때 이제 저는 이제 그 축사하러 이제 갔는데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그 교회 한 몇천 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 이제 주례를 하는 거고 그 목사님이랑 저랑 같이 탔는데 느낌이 달라요. 그 여유와 그 품이라 그래야 되나요? 예, 약간 포스가. 예, 그 돈 많은 사람은 여유가 다르다면서요. 예. 그거랑 이렇게 맨날 이렇게 딱 말라있는 개척교회 목사랑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역사와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계속 얼굴에 쌓여서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목회 한 3, 40년 하신 그 언론 목사님, 소위 성공한 목사님들, 이렇게 멀리에서 이렇게 얼굴만 보더라도, 저렇게 되는 건가? 이런 이제 회의가 들었죠. 제가 이제 불량식품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불량식품을 좀 좋게 해준 거고, 거의 청산가리 수준이죠. 좋게, 예. 불량식품은 먹을만 하잖아요, 불량식품은. 예. 청산가리를 그래 먹어도 또 성도들이 죽지도 않아. 계속 살아있으니까 계속 먹이는 거야. 좀비가 이제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에 의해서 용서된 촛불에 올려진 그 양식이 아닌 인간이 공고한 그 야를 전하는 게,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 악보다 더 끔찍한 악이지. 더 무서운 이 진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숯불에 올려진 밥 원수를 사랑하는 그 양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그 예수의 죽음으로 이제 그 양식이 건네지는 원리, 양의 목자가 무리로 들어가서 그렇게 건네준 그 양식이요. 그 얘기 쭉 나와 있고요.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요. 양의 우리는 양이 사는 곳입니다. 그곳을 천국이라고 하고요. 예수가 죽어야 양의 우리의 문이 열립니다. 지성소의 문이 열려야 그곳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있으면 염소입니다.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야지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이고 강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말로 바꾸어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 도둑질이고 절도이고 강도이며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 우리 장로님 읽어주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미래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하십니까?
젊어서는 즉 율법 아래서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서 어린아이로 살 때는 내가 원하는 곳에 갔지만 늙어서는 즉 진리의 말씀으로 어른이 되어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띠에 끌려다니게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가 건네준 진리의 띠에 끌려다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뱃속에 10달이 차야 아이가 나오는 것처럼 율법의 10을 완성해야 생명을 낳는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 로마서가 이 복음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시 고린도전서부터 히브리서까지 건너가기 전까지의 성도의 삶에 대해서 다시 바울이 말하는 것이고, 히브리서를 통해서 건너가게 되면 진짜 아들이 되어 12아들을 낳는 야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 생명을 낳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함이 있는 자를 베드로는 영광의 영으로 살아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전투로에서는 이제 그 고난과 영광의 영 그 얘기 쭉 하고 있고요. 그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들이 돼서 교회로 된 성도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고난에 참여하는 이야기를 베드로 전후에서 쭉 얘기해요. 영광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영광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깨달은 말씀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성령이 오셔서 나의 살인하는 말, 간음하는 말, 도둑질하는 말, 거짓말, 탐욕의 말을 다 갈아 엎어서 영혼을 살리는 영광의 말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주인으로 살지 않고 행인과 나그네로 살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요한 1, 2, 3서에서 사랑을 완성하여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영혼이 잘되고 생활 범사가 잘된다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유다서에서는 유다 지파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생명나무 열매에 참여하여 하늘교회가 완성되고,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끝나냐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이제 계시록이 끝나서 성경이 완성되죠. 그 성경이 완성이 어디에서 돼요?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그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인생.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역사를 시간과 공간에서 각자의 소임, 직임, 직업, 생업을 이렇게 하는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로 주어지니까 모두 다 각자가 하는 직업과 직이나 일은 다 다르지만 그 내용 안에 있는 의미는 똑같은 거죠. 그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선악과 먹은 인간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살면 더 보람되고 행복할까 고민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시나요? 네. 맞나요, 장로님? 예, 자기 타고난 대로 열심히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을 완성하여 살아가는 삶의 인내가 성도의 삶에 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되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삶을 통해서 발견하고, 지체들을 통해서 나누어서 그 언약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셔서 또 말씀을 건네주고 세워주고 해서 교회가 이끌어지고 성장해 가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지역교회, 온땅교회로 무슨 교회를 이름만 있을 뿐이지 각각 그 교회를 흘러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잘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여전히 성도들은 그러면 신앙을 가진 우리는